이 시간에는 저주에서 복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빈이 같은 친구,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구원이란 또 무엇인지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 좀 귀를 쫑긋이 잘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자면은 뭐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질문을 던져봤지만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도 질문 던졌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내가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배로 뛰었다. 좋은 소식이죠.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형제 혹은 자매가 나에게 고백을 했다. 좋은 소식입니다. 뭐든지 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소식들. 아무튼 뭐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올림픽에서 누군가가 우승을 했다든지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든지 굉장히 듣기 좋은 소식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이게 좋은 소식일 텐데,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 거 맞아요? 그 예수님과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 상관이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구원 받았니?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구원받은 것 치고는 약간 저거 구원받은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뭔가 삶이 동떨어진 사람 있죠. 구원과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사람. 그거 왜 그래요?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단순히 저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그 구원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뒤늦게 이 드라마를 지금 정주행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주인공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살아서 천국을 꼭 경험하고 말 거야 뭐 이런 대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뭐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지 너 구원 받았니? 네,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걸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저 죽으면 천국 갈 소망 갖고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오늘 당장부터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심지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지 간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은 이것을 복과 또 저주, 믿음이라는 단어들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뭐 12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12지파로 나눠졌고 아무튼지간에 이 유대인이라는 집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들의 종교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전이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특별히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앞에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율법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율법을 아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보면은 복과 저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저주에 관한 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소리요, 없다는 소리요? 있다는 소리죠. 이 율법 책에는 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28장 가면은 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28장 1절에서 6절 보면 1절부터 사실 14절까지가 다 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은 대표적인 구절이 이게 있어요.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햄버거 중에 하나 브랜드 뭐가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 혹시 아세요? 네. 인앤아웃 버거가 이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인앤아웃. 제가 이거 지어낸 거 아닙니다. 거기에 햄버거집 가면은 이 콜라 있잖아요. 음료수 그 종이컵 밑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구절이 아주 조그맣게 써 있어요. 아무튼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아무튼지간에 그 근거 구절이 요거 신명기 28장 6절이거든요.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잘 지켜서 준행하고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똑같은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15절하고 19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쫙 저주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근데 19절에 아까 6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할 거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경전, 즉 율법에 써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오셨던 그 상황, 2000년 전의 상황이 복을 받았던 상황일까요? 저주가 임했던 상황일까요? 힌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소유하고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국가로 발전했던 시기였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시기였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자, 이 율법의 말씀에 저주의 내용 중에 한번 살펴보니까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 보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왕국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 나라로 쪼개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한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했고 한쪽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신명기에 방금 읽었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주가 임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저주가 임한 다음에 다시 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시 복이 왔다고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65절 또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주가 임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의 경고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나라를 찾은 적이 있냐? 엄밀히 말하면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들의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까? 그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성전이라는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복받은 상태예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적어도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저주받은 상태인 거죠. 나라가 없으니까. 아직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저주를 해결해 줄 만한 뭔가가 필요해요.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저주에 상응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는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라는 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채찍질해서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게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이 율법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십자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다른 여러 죽음의 수단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굳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느냐? 저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셨는데 친히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저주를 자기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다 없애신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우리 민족 지금 저주받은 상태야, 이거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저주를 완전 제로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장 13절 이어서 나오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은 그 효과는 저주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복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죠. 준행해야죠. 그래야 복이 옵니다. 근데 일단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았던 저주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약속하신 게 사실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요, 사실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창세기 이제 22장을 가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개정이에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말씀 보세요. 내 씨로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그냥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이 된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씨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왜 단수인지 복수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내 씨들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면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수가 되면, 즉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 중에 누군가 한 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이 씨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이게 아까 말했던 씨거든요.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걸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셔서 그 저주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마치 아브라함처럼 뭐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 퍼즐을 좀 맞춰야 돼요. 원래 우리에게도 사실 율법이 없었다 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 치더라면 복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죠? 그럼 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셨다 했어요. 저주는 해결됐죠.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을 또 어떻게 받느냐? 일단 확실한 것은 아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던 복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열심히 지켜서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늘을 보아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의로 여겼다라는 말은 뭘까? 넌 의로운 사람이야. 뭐 이게 의롭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복된 소식,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된 소식, 우리의 듣기에 즐거운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면 그것도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해요. 율법과는 상관없다라는 건요.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걸 뜻해요. 22절도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23절도 계속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 한번 계속 볼게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너 구원 받았니? 이제 저 보세요. 너 구원 받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럼 너 어떻게 되는데? 저는 죽어서 천국 가요.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니?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바뀐 어떤 것이 있니?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바뀐 변화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우냐? 오늘을 사는 나에게 지금 당장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못 살 때, 가난할 때, 그리고 뭐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 죽고 나면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살 수 있었지. 근데 지금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걸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을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상태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의식 없이 행동했던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딱 연결이 되려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너그럽게 보아주심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없애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큰 변화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들어야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비유가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자, 이게 비유가 될까 모르겠는데 이 핸드폰이 만약에 개통이 안 됐다. 그럼 죽은 폰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폰 죽었어. 이거 개통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핸드폰은 여러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지국이에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뭔가 5G가 연결이 되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든 뭔가 딱 연결이 되었을 때 이 핸드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거 그냥 핸드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개통이 안 돼 있으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관계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원래 있었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바뀌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살펴봤을 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은 상태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하나님이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이제 우린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뭔가 네가 하나님 믿고 잘 될 것이다, 재물이 넘쳐날 것이다, 직장이 잘 풀릴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이걸 비유로 하면 여기에 유심칩 들어가죠. 네, 성령님이 유심칩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유심칩이 꽂혔는데 다시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유심칩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김태훈 목사님, 이거 신학적으로 저 문제 있는 건가요? 비유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그냥 다 껴맞추지 마시고 그냥 연결, 이 관계라는 것에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주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삶은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시 본문에 의해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과 저주를 우리가 무관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저주를 해결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는,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이게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뭔가 크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가 바뀐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아마 이 말씀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오늘 정말 이 믿음이 뭘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뭐가 달라질까? 이런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해결책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